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자와 뱀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제 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죽는다는 확신의 말씀이 가능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만지지도 말라, 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마도 아담과 여자가 스스로 하나의 규칙을 덧붙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좀 먹고 싶은 마음을 죽이기 위해서였는지 만지지도 말자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신중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그 인간의 규칙을 하나를 더해버리면은 그 나중에는 그 덧붙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무너질 때 함께 하나님 말씀도 동시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만졌는데 죽지 않자? 이거 괜찮네? 라면서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이것을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려고 더한 말이 오히려 말씀을 흔드는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훨씬 단호합니다. 반드시 죽는다. 모트 타무트. 이게 부정형에다가 명령형에 강조형까지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 말로 좀 한번 의역을 하자면, 너 죽어. 반드시 죽는다. 이 겹쳐 말하는 겁니다. 예.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죽는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근데 그 경고를 그 말하는 여자 입술에서 벌써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이 뱀에게 말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흔들려 버리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 만져서는 안 된다.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을 덧붙이는 것이죠. 그 나무는 구석진 곳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나무를 보면서 하나는 그의 생명을 영원토록 지켜주는 나무이고, 하나는 그 시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그 생명과 시험을 오가면서 그리 살았던 것이죠. 뱀이 사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흥미롭게도 뱀 역시 강조형 부정사를 씁니다. 하나님의 강한 확언을 정확히 겨냥해서 정반대로 강한 부정으로 맞섭니다. 그래서 1절의 뱀은 질문으로 넌지시 떠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틈을 보이니까 거기에 절대 죽지 않아. 그 먹어도 안 죽어. 라고 뱀이 쏘아붙입니다. 뱀은 거기에 이유를 덧붙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이 말씀을 듣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지는 것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익을 지금 막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사랑으로 주신 명령이고 이 시기심만은 이 견제하는 입장으로 지금 뱀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랑해 주신 명령이 이 뱀이 이것을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로 지금 둔갑을 시킨 겁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문제 삼기 전에 그 말씀을 전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교묘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을 두려워하셔서 그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완전히 잘못된 그런 신처럼, 견제하는 신처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소망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형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이것이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지금 뱀은 어떻게 하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찬탈하게끔 지금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참 왜곡되는 순간, 그때 사람의 마음에 불신이 찾아오는 것이고 또 두려움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삐딱한 마음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참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며, 거기에 덧붙여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맡은 자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본연의 뜻을 잘 증거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늘 힘써야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일부, 아주 간혹 아주 일부의 소수의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은 여기 이제 말씀을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는 일을 하게 되죠. 음, 그래서 마치 이것이 나만 전할 수 있는 말씀인 것 마냥, 다른 데서 못 들어, 이건 나만 하는 얘기야, 이런 어, 증언들, 이런 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특정 누군가만 해석한다면 그 그릇된 마음인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요즘 유튜브 보니까 한동안 좀 잠잠했는데 요즘 들어서 또 그 영상들, 그 한 연예인 그 모 가수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영상들을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는데, 워낙 대중적으로 유명하고 영향이 있는 가수다 보니까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가르침 강의를 뭐 제가 다 듣진 않습니다. 네, 짤막하게 이제 편집된 것들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내용이. 나만 전하는 거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 다 틀렸다. 이건 왜 이렇게 전하는지 모르겠다. 이건 내가 전하는 게 맞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기 전에 누군가가 또 그런 가르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단이라고 우리는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가르치는 걸 보면서 이제 정확히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이미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이단 사상을 전했던 그 가르침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마치 나만이 할 수 있는 가르침인 것처럼 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누군가 전했고 그것을 기독교 교계에서는 이단이다라고 규정했고 더 이상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 쉽게 이해하고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모든 말씀을 다 그리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 말씀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 우리의 제한적인 그 지식의 영역들,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우둔한 마음들, 이것들도 있게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알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고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이해하고 또 논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음에도 그 말씀이 하나님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여전히 이 얘기는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이 장면을 그대로 끌고 와서 이 교회를 향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지금 바울은 이 사건을 옛날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똑같이 지금 그 위험이 반복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4에서 15절에도 이 말씀을 정확히 짚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잉태입니다. 잉태. 죄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와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마음속에 찾아와서 어느 정도 잉태가 되고 난 후에 거기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안에도 이 욕심이라는 것이, 이게 죄가 처음부터 우리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야, 저거 참 하고 싶다. 아, 저거 참 달콤하다. 아, 저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거 하고 싶다. 이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장성해지면 그것이 잉태가 되어서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자의 마음이 딱 그런 거예요. 그 잉태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대화 속에서 죄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던 그 열매가 이제는 먹고 싶은 열매가 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수만 가지의 요소들, 여러분, 이것은 항상 이 말씀의 그 잣대 앞에서 우리가 평가해야 되지, 이거를 개인의 욕심이나 유혹이나 또 그것을 갖고 싶은 그 욕망이나 이런 걸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거기에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이 가감해서도 안 되고 이 강단에서 전해진 말씀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목사님 오늘 딱 나를 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네. 모르겠어요. 그런 목사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대부분 거의 모든 목사님들은 그리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할 만큼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기준을 삶을 둬야지 이것이 나의 마음, 그 욕망으로부터 품어진 그 잉태된 욕심으로 그 말씀을 대하면은 언젠가는 그 잉태되어 그것이 죄로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대답은 이 더해진 말과 이 약해진 말, 이 둘로 말미암아 이미 흔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뱀은 그 틈을 파고들었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손에 들린 말씀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붙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